이제 우리는 올 들어와서 시편 23편 이 말씀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6절을 한번 더 보면서 시편 23편을 우리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우화적인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우화 하나 먼저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이 놀라서 나무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호랑이가 나무를 막 흔드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그만 호랑이 등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힘껏 이 호랑이 등에 끌어 안았는데 이 호랑이가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무꾼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이 호랑이를 부여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호랑이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호랑이 등에서 이 호랑이를 부여잡고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나는 평생 땀 흘려서 일을 해도 사는 게 이 모양이 꼴인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는 거 저렇게 다니면서 살아가는가 탄식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들려 있는 이 나무꾼이 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우화지요. 사람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어려움 다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갖자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 다윗 왕이 진짜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절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앞단락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다음은 이 시 바로 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단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이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런 믿음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도 바로 이 믿음이 왜 믿음되지 우리는 못하는가? 미래에 대한 우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대한 어떤 걱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염려와 이 걱정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어떤 이 발목을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이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신학적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과 어떤 헌신한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에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이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측면에서 이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 색깔이든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바르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 놀랍게도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는 기대하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두 단어, 기대하다와 이 포기하다, 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기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이 아베 집을 포기하듯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듯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만 가지를 다 잘했습니다. 율법 너무나 잘 지킵니다. 그러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며 신앙이 신앙되지 못한 채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어떤 풀무 앞에서, 어떤 억울함 앞에서,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모든 환경 앞에서 당신은 여전히 기대하는 자입니까?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앞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서 기도합니다.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시더니, 바로 이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이라는 건 다 끝난 곳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무덤 안에서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 끝난 곳, 정말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요나가 삼킴을 당했을 때 이 고기배 속에서 3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그는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이 이 다니엘을 삼켰지만 손가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못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삼켰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지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아마 삼켰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우리를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달려와야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달려가야지만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바로 이 완화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자신의 어떤 생명마저도, 자신의 어떤 소유한 모든 지위와 특권마저도 이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하여서 놓아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삭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요구 앞에서도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 앞에 무엇이라도 나는 놓아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는 단순한 그런 포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부분에 매여 있는 나보다 내 삶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삶의 어떤 결국보다, 내 방법대로 만들어가는 어떤 결국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결국이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어 바뀌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소유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내가 포기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성경으로 이게 성경을 면밀히 이렇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얻어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은 이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더 많이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양면이죠. 기대하다와 포기하다입니다. 기대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내가 알았음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배선물로 여겼던 것처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놓아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던가. 그동안 이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 시대에 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쟁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으면, 뭐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마치 그것이 믿음되지 못하는 것처럼 절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당신은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결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과정을 믿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있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되어야 한다는 것. 결과만 우리가 추구하면서 믿음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결과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야 한다면 과정 또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어떤 모진 어떤 환경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이 시편 23편, 아마 여러분들 배경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예루살렘 그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사무엘하 15장에서 소개한 대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어떤 양식도 없이 너무도 억울하여 눈물을 흘리는, 정말로 밀려난 그 상태 속에서 울면서 입으로 고백했던 이 노래, 바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 아름다운 환경 앞에서 사실 믿음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부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모습 속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 어떤 전체를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 시각에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맞습니다. 12 정탐꾼들의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으로 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 광야라는 것을 빨리 졸업하고 이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어떤 백성답게 믿음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만 정탐꾼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연약함, 어떤 믿음의 부족함.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여야 해 하나님의 기대가 있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날 속에서, 내 모든 어떤 사건 속에서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 속에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정말 모든 날들 속에서 이 시인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이 말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어떤 시작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이니 바로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내 평생에, 바로 이 시인,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내 인생에 지금 어느 때든지, 내 인생의 어떤 모든 날들 속에서, 내 사건, 어떤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은 절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었더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 이것은 원어에는 라라프인데 주로 적이 추격해올 때 쓰는 말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의 원수가 나를 따라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 붙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따르리니, 함께 하심을 넘어서 추적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여 요나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갖다 놓았듯이 하나님이 추적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포기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추적하실 때 이것은 단순한 함께가 아닙니다. 따르리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비전과 그 섭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끈질기게 함께 하심입니다. 마치 요나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아치는 이 목동 다윗을 찾아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왕 중의 왕으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17살의 꿈을 주실 때 바로 20년 후에 있게 된 그 대기근 앞에 바로 생명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앞두고 더불어 요셉을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은 무작정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는 진짜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날들, 내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나의 평생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라는 것. 어리석은 우리네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아파했는지, 그때 내가 왜 그 환경 속에서 울어야만 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내일을 우리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은 앞날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시인의 모든 날들, 모든 사건 속에서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원어로 토브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당시에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보시고 말씀하신 좋았더라와 이 좋았더라 이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게 모든 삶의 어떤 결국이 좋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내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이 선은 인간의 만족이나 어떤 불만족에 거의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눈치를 본다든지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게 의도하셨던 대로 나의 궁극적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 인간에게, 우리에게 고통스럽게도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쓰라린 어떤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그런 이루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네고는 불무 안에 들어가야지만 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선,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이나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나 어떤 보존, 이런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이루어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 믿음의 그런 신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사실 내 환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조성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김연아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때 인터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메달을 땄는데 기자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는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행복은 잠깐이고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때로 인생의 잠깐의 어떤 행복을 위해 잠깐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느 정도면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절대로 여러분의 원함대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의 원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선택, 성품, 그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만들어 가심은 때로는 내게 아픔으로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 속에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이 바로 이 현실 앞에서 밀려오는 어떤 아픔,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통입니다. 욥에게 모진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정을 보아주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많이 울어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심입니다. 시인은 노래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지금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완벽하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결국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분에 매이지 말고 내 삶 전체를 보시는,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있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내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염려로 버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품어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사건에서, 내 모든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담겨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과정에서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고통이지만 바로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품어주시며 나를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믿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그냥 믿는 겁니다. 아파하면서도 울면서라도 내가 바닥에 쓰러져 비는 한이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를 향한 그 섭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모든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